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서 54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우리 성도 간에 인사 한번 하십시다. 구원으로 가는 길 함께 가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구원으로 가는 길 함께 가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 49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2017년이 되면 종교개혁이 500주년 되는 그러한 주일이 됩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라는 천주교 신부가 독일 비텐버그라고 하는 시에 있는 그 성당의 문에다가 95개조에 달하는 공개 토론 주제를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대자보를 내건 거죠. 그것을 내걸었는데 그 토론 주제에 대해서 당시 천주교회 지도부들이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고 또 수많은 현장의 신부들이 지지하고 이러면서 소위 엄청난 종교 논쟁이 붙은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천주교회가 중세의 1000년을 유럽 사회를 지배했는데 그 지배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높이 들려지기보다는 교회의 전통 그리고 신부들의 권위 이런 것들이 성도들의 삶을 짓누르고 구원으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역할을 많이 했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합니다. 이때 루터는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즉 구원에 이르는 길을 방해하는 온갖 낡은 교리와 제도, 전통을 뜯어내고 거기에 구멍을 내고 새로운 구원의 길로 인도한 사건, 그게 바로 종교개혁, 우리 개신교의 탄생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루터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불렀냐 하면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습니다. 이거는 저항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원의 길을 방해하는 어떤 제도나 어떠한 교리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흐름인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개신교회의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루터의 종교개혁은 단순히 교리의 싸움이 아니라 루터가 본인이 스스로 삶을 살면서 자기 삶에 있는 죄의 문제, 내적이든 외적이든 그 죄의 문제와 싸워 이긴 기나긴 영적 투쟁이 바탕이 되어서 일어난 운동이었음을 루터의 전기와 역사가 증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의 생일을 맞이해서 개신교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말씀과 더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독일에 있는 어거스틴 수도원의 수도사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그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를 괴롭히는 죄의 문제와 아주 철저하게 싸움을 하는 그러한 수도사였습니다. 천주교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고해성사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죄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신부님에게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요청하면 그 신부님이 죄를 다 듣고 죄를 사해주는 그러한 법이 있습니다. 루터는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떠오르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고해성소, 고해소라고 합니다. 이 고해소를 자주 찾았던 걸로 유명합니다. 일을 하다가도 금방 죄가 생각이 나면 금방 고해소로 달려가서 신부님을 불러서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고해성사를 받고 그리고 또 죄를 사함받고 다시 돌아오다 일하면 또 죄가 생각나면 또 가서 죄를 용서받고 또 돌아오고 또 오면 또 가고, 그러니까 하도 열심히 가니까 그 신부님께서 루터야 이제 앞으로 올 때는 제발 한꺼번에 좀 모아서 죄를 가지고 오려무나 우리도 일을 좀 하자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루터가 몸담고 있던 수도원의 슈타우비츠라고 하는 그 신부는 루터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싸웠는가 하는 것을 잘 전달을 해주고 있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자신의 죄과를 고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때는 6시간 동안 앉아서 자기의 죄과를 쭉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루터에게는 죄의 크고 작음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혹시 죄를 기억하지 못해서 용서받지 못하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마음의 두려움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기억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흔히 기도에 잘 쓰는 말로 알고 짓는 죄 또 모르고 짓는 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알고 내가 기억하는 죄는 가서 고해하고 사함을 받으면 되지만 내가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죄로 인해서 내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이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경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천주교 신부들이 하는 고해성사를 비롯해서 고행이라고 하는 수도의 과정을 밟았습니다. 천주교는 지금도 사순절이 되면 고행을 하는 그러한 교파로 유명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늘 마음의 짐이 되기 때문에 평생을 나무 위에서 생활하는 달인 같은 그런 삶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평안하게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냐 이거죠. 잠도 나무 위에서 자고 음식도 나무 위에서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고행의 방법을 택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눈물로 걸어갔던 그 길을 생각하면서 벌겋게 달구어진 자갈밭 길을 걸어가는 고행의 방식도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고행의 방법 하나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절기가 되면 성당 앞에 있는 높은 계단을 죄를 고백하면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그러한 고행의 방법이 있습니다. 루터도 죄 씻기에 골몰하는 사람이라 성당 계단 위로 무릎으로 걸어 올라가는 이 고행의 방법을 선택해서 어느 날 올라가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무릎으로 그가 성전 계단을 올라가는 그 순간에 그의 내면인지 그의 바깥인지 어쨌든 하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는데, 그 음성이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고해하고 수없이 고행하고 그렇게 해서 죄를 씻고자 노력했지만 죄를 씻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감당할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나음을 입고 죄를 씻김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기다려라. 그리고 그 은총에 기대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그 말씀을 듣고 루터는 천주교의 가르침이 잘못되었구나. 새로운 프로테스탄티즘이 필요하겠구나. 개신교회가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종교 개혁의 역사를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고해성사와 고행의 투쟁의 과정을 계속하면서 함께 병행했던 것이 성경 공부였는데, 그가 열심히 탐독한 것이 바울이 죄의 문제와 함께 열심히 고백했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대한 공부였습니다.
성경을 공부해 가면서 그는 점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것, 그것은 절대로 자기의 공로, 자기의 고행, 자기의 고해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이 진리를 깨친 마틴 루터가 내건 구호가 바로 오직 말씀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새로운 개신교의 교리를 만들어내었던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용서가 된다는 그러한 진리를 깨달았던 겁니다. 루터는 이 과정을 보면서 도대체 지금까지의 천주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부들만 독점하고 있으면서 그때 당시에 성경은 전부 다 라틴어로만 되어 있어서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줘도 읽을 수도 없는 그러한 언어였습니다. 신부들의 설교만 듣고 신부들의 성경 강해만 듣고서 자기의 구원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대단히 불합리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이 구원의 기쁨에 이르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는 말씀을 교인들이 직접 읽도록 하자라고 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독일의 일반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라틴어로 되어 있는 독일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독일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여호와 이래로 마틴 루터가 이 일을 하기 직전에 구텐베르그라고 하는 사람이 서양에서 새로운 활자 인쇄술을 개발을 해냈습니다. 구텐베르그가 활자술을 개발해내기 전에, 발명해내기 전에 성경 한 권을 전체적으로 양피지에다 썼다고 그러잖아요. 이 성경 한 권을 다 쓰려고 그러면 양을 무려 660마리를 잡아야 책 한 권을 만들 수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양을 660마리 잡는다는 거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면 이게 얼마나 비싼 일이겠습니까? 거기에 이거 쓴 비용까지 다 하면 성경을 일반 사람들이 소유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겨우 성경을 소유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희귀하게 존재하는 그 성경으로 인해서 누구도 성경에 감히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당시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은 구텐베르그의 이 활자 인쇄술을 만나서 아주 쉽게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가 있었습니다. 15세기 초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하기 전에 유럽에는 성경책을 비롯해서 책이라고 하는 책은 종류를 다 합해서 10만 권이 안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역사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런데 구텐베르그 이 활자술이 발명된 이후에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이후 16세기 초에 와서는 무려 유럽에 900만 권의 책이 있었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성경책이었겠죠. 루터 생전에만 해도 독일어판 성경은 400쇄, 무려 400번에 걸쳐서 다시 인쇄되고 다시 인쇄됐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 개신교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여정에 존재하는 중요한 장애물을 뜯어내고 거기에 구멍을 내고 새로운 구원의 길을 내는 사건을 의미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성경을 사제들의 손에서 뺏겨내서 그 다음에 일반 교인들의 손에 직접 들려준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교인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직접 체험하도록 성경과 교인들 사이에 놓인 장애물을 제거한 것, 이것이 위대한 종교개혁의 전통의 실질적인 의미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개신교의 역사가 갖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는 성경 공부가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것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한 중풍병자가 사람들과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침도 받았고 죄사함도 받는 그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침상을 메고 갔던 4명의 친구들 나오고 그 침상에 이렇게 들것에 실려있던 중풍병자, 이렇게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중풍병이 들어서 사경을 헤매는 사람이고 그의 회복을 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쭉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에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면 이 병자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들것의 친구 중풍병자를 뉘어서 예수님에게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인파가 너무너무 많았다고 그러죠. 그 인파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에게 가는 길이 차단이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아가고자 하지만 그 길이 종종 차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실이 주는 좌절이 우리 앞에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냥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방법을 궁리했고 마침내 방법을 찾아냈고 예수님 앞에 환자를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니 중풍병자가 깨끗하게 나음을 입은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성경은 예수님에게로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친구들의 행동을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다는 이야기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병난 친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친구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친구들이 감당했던 중요한 역할은 예수님께로 가는 과정에 있는 장애물을 뜯어내고 거기에 구멍을 내어서 예수님에게로 친구를 데려가서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진행하는 모든 종류의 전도와 선교 프로그램, 그것은 한결같이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예수님에게로 달아내리는 그러한 활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신교회가 진행하는 국내외의 선교 활동이나 또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작한 해피칸다타 새생명 전도 축제 같은 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려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그 친구들의 행동과 동일한 일입니다. 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이 땅에 병든 생명체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야 되고 지붕을 뜯어내고 병자들을 예수님께 달아내리는 노력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아주 기가 막힌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거기 달려온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그들을 포함해서 그를 달고 내렸던 네 사람의 친구, 또 그걸 그렇게 만들었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합해서 하나로 보셨습니다. 낫고자 하는 중풍병자는 말할 것도 없고 이 한 사람을 위해서 현실이 주는 장애물, 편견을 걷어내버리고 주님께로 나오도록 도왔던 모든 이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병든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 자기의 주변 환경에 굴하지 않고 그 환경을 변화시키고 그 친구를 구원에 이르도록 했던 주역들이었습니다. 병든 친구와 그리고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4명의 친구들, 그리고 이러한 팀을 만들어 주었던 주변의 사람들, 이것을 오늘날 우리 감리교회가 가지고 있는 속회의 역할과 모델로 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게 바로 속회의 역할이라는 거죠. 속회가 모였을 때 누군가가 병들어 있으면 그 병들어 있는 것을 그냥 본척만척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을 침상에 누이고 그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내서 그를 예수님에게로 달아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속회와 속도원들이 감당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속회가 할 일은 누군가 병들어 있으면 우리도 언젠가는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주변의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데려가고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오늘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속회가 성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러한 중요한 과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기다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 현재 매일같이 무려 7천만 정의 신경안정제가 판매된다고 그러네요. 이건 미국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수가 매일같이 신경안정제를 먹지 않으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약을 먹으면 충분하게 휴식을 취할 수나 있을까요? 미국 전체 인구의 4분의 1입니다. 대한민국의 통계는 알 수 없으나 미국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미국 사람들은 약을 좋아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술을 좋아하겠죠. 그래서 술을 주로 마시고 술로 인해서 폭력을 사용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비율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친구들은 예수님에게 그들을 달아내리기 위해서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막 난리를 쳤지만 오늘 우리 주변에 새로운 인생을 갈망하는 사람들, 술에 빠져서 또 폭력에 빠져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해결해야 되는 사람들은 의외로 쉽게 주님께로 인도할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철이라고 하는 대중가수는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완전히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준비된 상태인데 어떤 그리스도인도 그를 건드려주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로 인도되지 못하는 수많은 마음 상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손만 대면 하염없는 눈물을 쏟아내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구원의 주님으로 인도될 그러한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그들이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주님께로 나오기를 사모하지만 주님으로 인한 새 인생을 갈망하지만 주님께로 나오는 길은 사실 그들에게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많은 장애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날 주님께로 가는 장애물, 주님께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오늘 이 성경 본문에도 예수님에게로 가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뭐였냐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길이 막혀서 못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오늘날 현대교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선교학자들과 교회 성장학자들이 분석하기를 오늘날 전도의, 기독교인 전도의 가장 최대의 장애물은 뭘까? 그것은 바로 교회 자신과 그리스도인들이 최대의 장애물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았던 그 무리들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것을 막고 있거나 아니면 서기관 같은 자세로 예수님의 기적을 폄하하면서 굳이 여기까지 올 필요 없습니다. 알아서 거기서 약을 드시고 해결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오늘날 교회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스캔들, 불투명함, 그리고 부정직함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만 이상하게 보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섬기는 예수님도 이상한 존재로 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막상 그러한 모든 편견을 무릅쓰고 교회 안에 들어오고 나면 이상하게도 차가운 기운, 그들을 영원히 외방인 그리고 이방인 나그네처럼 취급하는 차가운 기운이 그들을 휘감아서 그들이 도저히 교회 안에서 견디지 못하게 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날 현대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장애물로서의 요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먼저 믿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내는 노력을 진행해서 구원의 길을 확장해주는 역할을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는 여러분들 개인의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비단 사람들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를 위해서 외국어를 지금부터 배우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언어가 잘 소통되지 않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수화를 배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미용 기술을 배워뒀다가 언젠가는 내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돼야 되지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의과대학을 새로 가기는 그렇고 해서 수지침을 배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배우는 것이 잘 안 되는 사람들 중에는 아예 전도 대상을 정하고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무작정 같이 하고 함께 있고 그럼으로써 전도의 길을 열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은 싫어하지만 그의 취미를 좋아하고
자신의 지붕에 구멍을 내고 뜯어내고 그 사람과 같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우리는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내고 구원의 길을 확장하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가족들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환하게 인사하는 교회, 그리고 그들이 불편함을 도와주고 그들이 이 안에서 가족처럼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동행해주고 그리고 서로 친구를 맺도록 소개해주는 그러한 따스함이 묻어나는 그러한 교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우리들의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내고 그들을 주님께로 안내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노력일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종교개혁 기념주일, 개신교회의 탄생주일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새로운 교회를 꿈꾸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다운 새신교회, 이것을 만드시기 위해 오늘 우리를 감싸고 있는 우리들의 낡은 지붕을 뜯어내고 새로운 구멍을 내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로 인도되려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러한 안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여정, 그것은 우리의 지붕을 뜯어내고 우리의 구멍을 내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놀라운 주님의 칭찬을 받는 그러한 전도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먼저 예수 믿는다고 삶을 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께로 정말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는 무리들이 되거나 혹은 주님의 기적을 폄하하는 서기관의 노릇을 감당하는 사람들로도